본국에 돌아가서는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응답을 준 거죠. 어떻게 하겠다고?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하고 되돌아갈 것이고, 되돌아가서는 사내립이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 사실을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할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가운데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문제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줄까요? 주일날 예배하는 이 순간에 말씀을 주세요. 우리가 큐티할 때 말씀을 주세요. 찬양 가운데,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해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고자 하야 했지만 낳을 힘이 없다. 그런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그 하나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 그게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으로 올라가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14절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은 말씀도 있었죠. 그 말씀 붙들고 그 편지 보낸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내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15절에 먼저 보니까 자신을 만나주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가 더 한 단계 깊어지는 그 첫 번째 요소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해서 성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게 되었고, 자신을 만나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15절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립니다. 그룹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관계 속에서 깊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기도를 드린 다음 히스기야는 그 위급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강력한 아수르의 군사력 앞에서 풍전등화와 같은 그 상황,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힘으로는 대항할 수 없잖아요. 최선의 선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해결 방법이 없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을 것이다 기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냈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한 영을 넣어서 사내립이 쫓겨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쫓겨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럼 문제는 해결되는 거잖아요. 이미 그 말씀을 받았지만 그 상황을 이제 더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그 모욕적인 마음과 그의 악한 악행을 하나님 앞에 고발하고, 우리의 문제를 주는,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나를 고통을 주는 그 사람을, 그 악행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 고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그 상황을 그대로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아수르 왕의 랍사기를 통해서 보낸 비난하는 말, 비방하는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를 신뢰하며 선포합니다. 아수르 왕이 이제까지 일어나를 점령하고 그들의 신을 탈취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닌 나무와 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아수르가 랍사기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다 점령됐다는 것은 너희도 이스라엘 여호와도 가짜 신이다, 힘이 없는 신이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점령당한 신은 가짜 신이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강력한 어떤 힘과 영역 그 세력은 다 가짜고 별거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의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19절에 말하고 있는가요? 주의 손으로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심을 보이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천하 만국은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이시옵소서. 하나님이심을 실제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내립이 쫓겨나가게 되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공격을 당하고 참혹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게 되면 더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 무시하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빠짐없이 들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억울한 사정을 다 아뢰면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응답을 알려줘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응답을 알려줍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그러면서 내가 아수르 왕 사내 때문에 내게 기도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히스기야가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누가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다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사내립의 신성 모독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아수르가 오히려 조롱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22절 뭐라고 말한가요?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것은 사실 여호와를 조롱하는 것이니 오히려 아수르가 비방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아가는데 누군가 조롱하고 우리를 비방하며 그 비방은 누구를 비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반전인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도응답으로 아수르를 꾸짖을 것이라 그럽니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수르 왕의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아수르 왕이 교만해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아수르 왕을 사용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 뒤에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내가 듣지 못하였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나라가 망하고 흥하게 하는 것을 누가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돌무더기가 되게 할 것이라. 아수르를 사용해서 다른 나라를 멸망하게 하는 일을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수르 왕은 자신인 것처럼 교만한 그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 것입니다. 당시 그 시대를 주도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계획한 바대로 아수르가 강국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강했던 나라가 망하게 하는 그 일들을 누가 계획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주도 가운데 역사는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아수르 왕이 자랑하는 정복 전쟁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 환경도 다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계획 가운데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망동한 교만한 아수르 왕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아수르 왕이 사내비를 보내가지고 비난하고 그리고 무시 여기는 그 모든 교만한 말을 하나님이 다 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올곧게 바르게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데 우리를 비난하고 고통을 주는 자의 그 비난과 그 비평의 말을 누가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28절에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점령하지 못하고 쫓겨갈 것이다. 그 모습은 갈고리에 코가 깨어 끌려가는 것처럼 쫓겨갈 것이다. 갈고리에 코가 깨어서 쫓겨가는 것처럼 사내리게 쫓겨갈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뒷부분에 나오는데 생명의 삶 큐티 이제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영을 보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려. 그리고는 사내립은 결국 쫓겨가게 되고 고국으로 쫓겨가게 된 거예요. 쫓겨가서 있는데 결국은 사내립은 죽임을 당하는데 누구에게 죽임을 당하냐? 왕자에게 죽임을 당하는. 사내립이 막내 아들을 왕으로 삼으려 하니까 위에 형제들이 그것을 미워하고 옳다고 여기지 않고는 자기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그런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얼마나 놀랍게 해결되는지를 오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해결되지 못한 감당하지 못한 문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문제 상황만 침몰당하지 않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께 찬양하는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과 말씀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울 것이다 일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을 붙들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한 응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실제로 첫 번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내립은 또 두 번째로 사자를 보내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또 항복을 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지를 들고 이제 기도하면서 결국 이런 분명한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비난하는 자의 비난의 소리도 들으시고 말씀을 주시고 확신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고 마침내는 응답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 뭔가요? 승리하게 되는 말씀이잖아요. 확신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더 분명한 이제 확답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급한 문제를 만날 때 나 혼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도 나의 위급한 상황, 나를 비난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모든 상황도 다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룰 수 있는 확신도 주시고 마침내는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위급한 일을 만나고 또한 중대한 목표를 정하고 나아갈 때 도저히 돌파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구할 때 말씀을 주시고 이루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경험하는 우리 생명성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